오늘 시편 90편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끝을 맺는 한 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힘을 다해 살아온 올 한 해 2024년도 어느덧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 모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 길만 걸으면 2024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해가 되고 맙니다. 오늘 포함해서 딱 3일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1년 단위로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1년을 주기로 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고 계시죠. 매년 3번이에요. 6월절, 초실절, 수장절. 매년 이 3대 절기를 반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이것을 점검하고 체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한 번에 묶어서 마지막에 결산하시는 게 아니에요. 1년 단위로 매해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그 1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이 땅의 죄악을 위해 살았는지를 결산하시고 다음 해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또 보시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기후도 1년 단위로 반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마지막으로 결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관한 결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은 끊어짐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중간에 중단이 없어요.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다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엄밀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대여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생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며 삽니까? 이들은 그 시간이 마치 자기 개인의 소유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하나님의 시간에는 끝이 없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대로 잘라 먹음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끝을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아담처럼 죄를 짓다가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올 한 해를 살면서 내 마음대로 잘라먹었던 이 하나님의 시간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해서 다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 잘못 살았던 것 고쳐서 내년 출발해야죠. 이 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첫 출발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유한한 인간의 시간에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 타려면 먼저 인간의 시간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시간 속에 갇힌 채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시간이 나오죠.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시간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을,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만족만을 위해 쓰는 시간, 인간의 시간. 반면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그 목적대로 사는 시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 탈 수 있는 통로,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100%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따라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흘러넘쳐서 남은 6일의 세상 삶 전체를 활기차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예배 때 듣는 말씀이 남은 세상 6일의 삶을 올바로 살게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또 예배 때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남은 6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 사는 남은 6일의 향방과 그 시간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아보세요. 그 잔상,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갑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이 남은 6일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남은 6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느냐, 인간의 시간으로 사느냐가 결정돼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의 이 예배가 2024년 총 52번의 주일 예배 가운데 가장 간절한 예배, 가장 거룩한 예배,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셔서 올해 남은 마지막 3일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과거의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이 말은 당장 베드로에게 천국 문이 열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쇠만 주신 거예요. 이 열쇠를 제대로 사용해야지만 천국 문이 열린다는 의미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먼저 열라 그랬어요. 땅에서 풀고 땅에서 열어야 천상의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잘못 살면 그 사람은 땅의 시간에 매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하늘나라의 문 또한 열리지 못하고 잠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살게 되면 그 순간 죄악된 이 땅의 시간에서 내가 풀려납니다.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동시에 매었던 하늘의 문, 천국의 문도 풀려서 당당히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에 얽매여 있지 말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먼저 이 땅에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도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도 풀려요.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 얽혀있는 내 모든 삶의 문제, 이 땅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다 풀어내야 그때 하늘문도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풀어낼 수 있죠. 하지만 이미 과거에 놓쳐버린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들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내 뜻대로 허비한 시간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그 시간도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이미 놓쳐버린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 간절히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을 꺼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면서 날마다 잘라먹었던 과거의 시간들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여러분, 눈물을 쏟는 가슴 절절한 통회의 기도만이 매였던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구원의 문, 천국의 문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침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넣어서 기도해요.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신 하루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오늘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막 쓰지 못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쓰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2024년 이 한 해의 시간을 내 시간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지난주에 여러분 다 꺼내놓고 오늘 회개하시는 가운데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까지 모두 되찾아오시는 의미 있는 결산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은 전도를 통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삶으로 일관하려고 해도 또 아무리 회개로 과거의 시간을 되찾아내려 해도 거기에는 분명 빈틈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놓지 못해요. 따라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시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틈이 많다는 거예요. 틈이 많으면요 마귀가 반드시 들어와서 헤집어 놓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마음이 어두워져요. 다음날 눈물이 터져요. 낙심해요. 왜? 수많은 틈으로 사단이 다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틈을 메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로도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도 되찾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시간들, 그 신앙의 틈들, 이거 온전히 메꾸고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틈과 같은 시간들,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아야 된다. 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의 뜻이 무엇입니까? 틈이 있는데, 모자란데, 부족한데, 빚이 있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게 탕감이에요. 올 한 해를 하나님과 결산할 때 죄송하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합격 맡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사단에게 내주었던 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결산할 수 있어요? 그 틈들을 탕감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가 메꿔주마, 내가 없애주마, 그런 선언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29일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군데군데 잘라먹었던 어둠의 시간들, 그 빈틈들을 완전히 탕감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전도입니다. 만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손으로 되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 또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시간들을 모두 하나님의 시간으로 환산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20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점과 죄를 다 덮으실 만큼 기뻐하신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죄예요? 전도한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했던 허점투성이의 그 과거의 허물들, 그 틈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전도하면 다 덮어준대요. 다 메꿔준대요. 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뜻이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제일 기뻐한다. 아무리 내가 올 한 해 설사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순간 1년 전체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 것으로 리셋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올 한 해 오늘을 포함해서 정확히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잘 살면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은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투닥투닥한 거 다 기억하잖아요. 현재 잘 지내도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지난 시간 얼룩진 우리의 과거, 죄악, 어둠의 삶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지 않고 그냥 현재의 내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3일 동안 과거와 똑같이 세상에 마음 빼앗긴 채 허비하는 3일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시고 지난 죄를 간절히 회개하는 데 사용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꼭 사용하셔서 유한한 이 땅의 시간, 죽음으로 가는 어둠의 시간이 아닌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올 한 해를 꼭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2024년을 떼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를 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의 정욕,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 군데군데 잘라 먹었던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통로, 회개의 기도의 통로, 영혼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오게 하셨사오니 죄를 남은 3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만드는 3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얼룩진 죄악의 과거가 다 지워지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움받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